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절기가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40일 동안 믿음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그 절기이죠. 예를 들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죠?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 만나기가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서 그 베드로를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제 권면하시면서 이제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그렇죠? 근데 그 제자들의 그 개성이 다 다른데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의심이 많은 제자입니다. 평소에 의심이 많아요. 우리 사람 보면 의심 많은 사람 있죠? 뭐 이렇게 얘기해도 잘 안 믿고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렇게 하는 그런 제자. 도마의 성격이 그랬습니다. 그 의심 많은 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의심을 종식시키는 그러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도마의 부활절은 다른 사람의 부활절보다 좀 특별하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그 의심이 종식되는 부활절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죠. 야,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끔 그것이 종식되는 그것이 도마의 부활절입니다. 이 도마의 그 믿음, 이것이 바로 도마의 믿음인데 도마의 믿음은 장단점이 있어요.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그 이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이 굉장히 큰 단점이요. 장점이 많은데 단점이 딱 하나거든요. 이 단점이 엄청나게 큰 단점이라. 너무나 큰 단점인데 그게 뭐죠? 쉽게 말하면은 의심이 많아서 보지 않고는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진리가 많아요. 그죠? 여러분이 보지 못한 게 많다고요. 이 공기가 보입니까? 공기가 안 보이는데 공기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안 보이지만 이 공기처럼 항상 이게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계시거든요. 세상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진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보지 않고 믿으시는 복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복된 믿음은 아니에요. 이 도마의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장점을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도마 믿음의 장점이 무엇이냐? 도마가 이제 부활절을 특별하게 맞았는데 그 장점이 뭐냐? 첫 번째는 그 단점이 도마는 정직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정직한 믿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 될 때가 참 많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는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것의 그 세 가지를 뭐로 보냐면 율법주의, 그 다음에 과장, 그 다음에 위선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율법주의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주의에 머무는 분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이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오늘도 제가 기도했지만은 우리는 부족한 죄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힘보다는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은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모두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한 믿음의 정직성에서 요구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죄된 모습이 있다. 그걸 감추려고 그러지 말고 적어도 주님께는 어떻게 해요?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지난주도 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많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게 정직한 믿음이죠. 또 하나는 이제 과장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과장.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과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 과장이라는 게 우리가 습성이 돼서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해요. 뭐든지 결과가 좋아야 된다. 근데 결과가 나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는 병에 걸려서도 안 되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도 안 되고 우울증에 걸려서도 안 되고 어떤 분은 신앙인이 우울증 걸렸다 그러면 이해를 못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울증 걸리냐? 여러분 목사도 공황장애 걸린 사람이 있어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있고 목사도 있습니다. 그게 다 현실이죠, 현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저 사람은 신앙이 없어서 저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풍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것을 감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다. 자꾸 감추죠. 제가 지난번에 어떻게 얘기를 했는데 무속인이 회심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그런 소리 들었어요. 이 교회 중직이라든가 심지어 신학교 교수도 자기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점을 쳐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가 그 대부분 무슨 문제입니까? 물어봤더니 그게 가정 문제예요. 부부간의 문제, 자녀와 그 부모 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걸 오픈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항상 좋은 모습만 보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되겠죠. 그게 자꾸 좋은 결과를 과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자녀들은 너무너무 믿음이 좋고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그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간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간증을 조심해야 되는 게 간증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자꾸 어떻게 해요? 과장을 하게 된다. 우리 사람이 과장을 자꾸 하면은 나중에는 말이에요. 이 영성을 조작할 수도 있어요. 요즘 미투 운동으로 어느 이단 교회 목회자가 막 뜨고 있습니다. 그분이 옛날에 그 교회가 우리 옛날 이름이랑 똑같은 교회죠. 그 양반이 옛날에 그렇게 영성 조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설교할 때 막 빛을 막 비치게 하라 그러고 뒤에 막 이런 어떤 뭐라 그러죠? 그 후상이 있게끔 후광이라 그러나? 그런 거 막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영성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그게 참 중요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도마의 정직한 믿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한 거죠.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네는 외식을 한다. 이 외식이라는 말이 위선이라는 말이거든요. 영어로는 하이포크라이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선인데 그 말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하고 그죠?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이 많은데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 기독교가 정신과 영혼을 추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물질적입니다.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위선이라고 하는 거. 그 위선이 너무 많으면 안 되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이게 인격이란 말인데 이 성격이 이게 원래의 그 의미는 페르소나라 그래서 그게 가면이라는 말이에요. 가면을 쓴다.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마는 이제 그런 것보다도 정직한 걸 원한 거죠. 자기 의심을 그대로 드러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렇게.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또 부인하잖아. 그게 이제 율법주의, 과장, 위선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 어때요? 가룟 유다 이런 말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향유 부은 그 여인한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지 어찌 그걸 허비하느냐 해놓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잖아요. 본인은 은 30냥에 팔잖아. 그게 이제 거기에 율법주의, 과장, 위선이라는 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의 부활절, 이 도마의 믿음이라는 것은 정직한 믿음인데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정직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믿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 도마처럼 정직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료를 해주시고,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모습 보지 마시고 여러분 모습 보세요. 여러분 모습에 정직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 고백하라. 그게 도마의 믿음의 장점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도마의 믿음은 이성적인 믿음입니다. 감성적인 믿음이 아니죠. 그 이성적인 믿음의 반대가 감성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성적인 믿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에 의지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곰곰이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감정대로 행동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신앙인이 되는데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잘못하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이단이나 사교에 빠질 수 있다고. 어떤 분이 그래요. 뭐 신천지라든가 통일교라든가, 예? 여기 뭐 새로 하는 뭐 안상홍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대학 교수나 이런 사람이 거기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야, 저게 이해가 됩니까, 목사님? 어떤 사람 의대 교수도 있어. 이거 상식적으로 저게 이해가 되냐, 저게. 이해가 되지. 뭐라고요? 이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도마처럼 좀 어떻게 해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막 가거든. 군중심리로 믿는단 말이에요. 막 감정적으로. 예?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은 두 가지가 중요해. 기분. 내가 늘 얘기하지만 한국 사람은 기분 나쁘면 천당도 안 간대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 기분을 맞춰드려야 돼. 이 목회자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전 세계 한국 목회자가 힘든 이유가 이거 다 기분을 맞춰줘야 되거든, 이게. 근데 일단 교회 와서 기분 나쁘면은 이 시험 드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 한국에서 제일 어려운 직업이 축구 감독이랑 목사라 그랬잖아요. 이게 어렵거든, 이게. 감성을 다 맞춰줘야 되니까. 그리고 또 우는 걸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울면은 뭐가 큰 은혜 받은 걸로 이렇게 생각해서 우는다고 하는 게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성이 필요합니다. 때로. 믿습니까? 이성으로 이런 사람은요,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결단하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하게 딱 붙들고 다닌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가연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단 중에. 그 가연설이 뭐냐면은, 이단이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헛개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 보면 왜 귀신의 모습 나오잖아요. 그런 환영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도 그런 모습으로 했다. 그게 가연설이에요. 그게 초대교회에 많이 퍼졌어요. 그 이단이. 그거 극복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그 사람들 육체를 무시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는 헛개비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마 갖고 만져보겠다 그랬죠. 예수님 헛개비십니까? 우리는 헛개비를 믿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과 진리를 믿는 거지. 믿습니까?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리빙스톤에게 어떤 기자가 거기까지 찾아갔어요. 그 빅토리아 폭포 그 근처에서 선교했거든요. 리빙스톤이.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이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정말 선교사님 하나님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걸 물은 거예요. 근데 리빙스턴이 간단하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더 이상 말을 못하더래. 저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여러분, 우린 헛개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그 살아계심을, 그 증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단 중에서 이성을 특별히 다른 교단보다도 이성을 강조하는 교단이 감리교예요. 감리교가 웨슬레가 4가지를 강조했어요. 체험, 그 다음 전통, 성서, 그 다음에 이성을 강조했다니까. 우리 교리와 장정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첫 서두에 우리 감리교가 추구하는 덕목 4가지. 그래서 이 도마의 믿음을 배울 필요가 있다. 명심하시오. 그 다음 3번째는 도마의 믿음은 현실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 참 중요합니다. 도마가 그런 얘기 했죠. 그 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박힌 그 옆구리를 자기가 이렇게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게 중요합니다. 상처가 완전히 회복돼서 그냥 마네킹처럼 이렇게 완벽한 몸이 아닌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몸의 형태를 그냥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그러니까 도마에게 만져보라 그러시잖아. 지금 이 못에 박혔던 이 상처와 구멍이 그대로 있으시고, 피를 흘리셨던 이 옆구리 그대로 그 흔적이 아니죠. 그대로 그 상처를 갖고 있던 몸이 부활의 몸입니다. 원 상태로 이렇게 완벽하게 보존된 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그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금 안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활 속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부활인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현실성을 유지해야 돼. 이게 감각이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게 게르하르트 에벨링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하도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믿음의 현실적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너무나 지나친 이상, 우리가 다달할 수 없는 거가 있어요. 그거를 예를 들면 공산주의 같은 경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 이상에 눌려서, 근데 실제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고생을 해요, 안 해요? 지구상에서 제일 고생하잖아요. 근데도 뭐라 그럽니까?
제일 살기 좋은 나라다. 제일 살기 좋은 나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비현실적이에요. 그죠? 너무너무 비현실적이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항상 잘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자, 예수 믿는다고 병이 안 걸립니까? 안 걸려요, 여러분? 걸리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죽지 않는다. 그거 독 먹고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좌절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죠. 모두 다 죽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죽습니까? 그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구해오라 하니 얼마나 비현실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이코죠, 이게. 현실을 몰라도 그렇게 몰라. 어떻게 불사할 수가 있어, 우리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도마가 그 십자가 달린 그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 말이지. 이건 그것을 또 의미해. 사람이 말이에요. 이런 부활의 영광, 그 영광만 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 영광 속에서 과거의 그 참 그 고통, 그걸 늘 바라봐야 돼요. 함께 바라봐야 돼. 그걸 잊어먹으면 어떻게 돼요? 추락합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추락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지금. 보세요. 그 유명한 우리 이름만 대도 제가 요새 하도 예민한 시기나 그런 못하지만 그냥 추락하잖아요. 어떤 분은 성공했는데 과거에 자기가 그 고생했던 그 표지를 책상에다 딱 놓고 하루 꼭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본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럴 때가 있었다. 잊으면 안 된다. 그게 현실적인 거죠. 선 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 줄로 조심하라. 도마의 믿음이 바로 그런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요, 몽상을 쫓는 게 아닙니다. 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현실에 영향을 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변화를 줘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도마는요, 일설에 의하면은 인도에 선교를 갑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거기서 순교해요. 인도의 마드라스라는 데 가면 도마의 무덤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현실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죠. 이 도마의 부활절, 여러분의 부활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